자, 다음 6장입니다. 오늘 6장까지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2장씩 공부하겠어요, 한 주간에. 6장은 좀 짧아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도 아마 몇 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소명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자, 13절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 연상이 돼요.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본 환상과 같은 것이 어떤 그림일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밖에 6마리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자기의 볼을 가렸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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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바다가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지방에 들어가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이 됨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연약할 근데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으네요. 이제 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나무가 다 뱀을 당하는 것처럼 당하더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거룩한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룩한 구루터기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은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 기원전 8세기 초입니다. 이사야가 보통 이제 소명 같은 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렀다 뭐 등등 여기 이사야 1장 1절에도 간단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이 이사야의 소명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회화적입니다. 그림처럼 그려져요. 근데 이게 중간쯤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따로 이렇게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해져 내려왔다가 이제 이사야 전체가 편집되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늘 강조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죠. 성서학자들은 그런 거 다 연구합니다. 그걸 편집사 연구 얘기합니다. 어느 본문이 왜 거기 들어갔는가 하는 것들을 그게 안에 편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 잡지들도 다 편집장이 있죠. 편집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보도와 이런 글이 들어오면 그걸 어디에 배치할 건가는 편집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 개인도 있고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편집할 때는 편집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앞에 놓기도 하고 뒤에 놓기도 하고 뭐 그림도 어떻게 하고 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소명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보는데 보좌에 앉으셨다. 높이 들린 보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보좌. 근데 거기에 있는 분 자체를 얘기하진 않아요. 보좌가 어떻다.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사실 그런 어떻게 옷자락이 가득할까?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 그게 하나님은 아니죠.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게 성전 안에 가득하다. 이사야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좀 엘리트죠, 말하자면. 선지자들도 제야가 있고 이렇게 조금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엘리트에 속한 사람,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전 안에서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어떤 그런 게 보여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와서 깊은 밤에, 그리고 곳곳에, 어떤 그 불들이 좀 남아 있을 거고요. 이 숯불 같은 게 조금 막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들이 순간은 아니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불씨 정도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동물을 태웠으니까 번제 같을 때는 동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 동물 태운 냄새들도 있을 거고 뭐 연기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8세기 초니까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고요. 곧 그때.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선배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본 겁니다. 거룩한 환상을 본 거죠. 제가 자주 예로 드리는 겁니다만은 이 작곡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에겐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도 거룩한 예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예술가는 못 돼요. 그러나 이제 거룩한 예술가들이 본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듣고서 그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죠. 스랍들이 나오죠. 2절입니다. 스랍, 뭐 천사를 이제 다른 말로 그렇게 스랍이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옛날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는 뭐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날개가 달린 뱀, 물 표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나와요. 3절에 보면 그런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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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투스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모든 가톨릭의 미사 그리고 정교회도 미사라고 하는 하여튼 정교회 예배 그리고 기독교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요. 쌍투스 거룩 찬송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도 이 거룩 찬송 꼭 들어갑니다. 아시죠? 똑같은 노래로 하진 않지만 거룩 찬송이라고 그 안에 있어요. 다음에 한번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룩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 찬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거기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거 느끼시겠어요? 어떤 뜻인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3절, 6장 3절 이것만은 머릿속에 꽉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그 자연적인 뭐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제 씨를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 껍질을 뚫고서 떡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두면은 씨앗을 가만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땅에 들어가거나 습도를 맞추고 온도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씨앗은 그걸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한 사물에 불과한데 어떤 조건에 들어가서 그게 떡잎이 나오고 잎이 피고 나중에 거기서 화려한 꽃도 나오고 그게 이제 생명의 절정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를 아주 충만하게 느끼는 거, 가득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 경험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창조예요. 그것은 생명의 창조이니까 우리가 이제 눈에 뜨이는 그 새싹이 난다거나 하는 것도 생명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생명의 절정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뭐 눈이 오고 구름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명 현상에 속한 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익히 하시는 거니까 그게 다 신비롭게 자기에게 들어와서 나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욕심이라기보다 더 이해타산 이런 것들이 정말 축소되고 그러한 생명 현상에서 자기가 아주 좀 거룩한 엑스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타시, 무아지경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험이 영광 경험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 구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가장 외롭고 아주 궁핍한 처지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잘 살피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이사야의 실존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자아가 축소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이해 타산에 그게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그게 정말 대수롭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자기를 죄인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조금 우스운지 이제 그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됐다. 거룩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절망해요. 이 절망은 망하게 됐어. 화야. 난 정말 거룩한 존재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런 절망,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겁니다. 자학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자기의 삶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생명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자기가 무기력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자기가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뭐 재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뭐 입술에 대갖고 죄가 사해졌다 표현하네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것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문건 중에서 그 어거스틴의 기도문 말고 옆에 있는 것 잠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를 주석한 오토 카이저의 책 이사야 1권 네. 한 부분만 제가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6장 1절을 주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니까 1절만 주석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길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주석하려면 이 책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이사야 주석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연구죠. 이 오토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가 요 6장 1절을 어떻게 주석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시기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이제 우시야 시대라고 했으니까요. 자신의 보도를 시작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우지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우시야인데 왜 우지야라고 하나요? 발음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히브리어 사람 이름이 그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지야 혹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곧 그가 공식적으로 통치하던 마지막 해인 주전 736년이나 735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성경에는 뭐 주전 몇 년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그 계산에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 횟수를 어떻게 찾아내냐. 유대인들의 횟수 계산만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세계 역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아니 바벨론, 로마, 거기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일식, 그 당시에 있었던 일식, 아니면 대가뭄, 대홍수 이런 것들이 로마나 바빌론 그런 문헌에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예를 들자면 특별한 인물들이 언제 있었다고 하는 게 있어서요. 그게 이제 성경 사건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살펴서 시기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학이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주전 736년이나 735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사실은 뭐 요때만 받은 건 아니라 뭐 그 전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소명이 어느 순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1장 1절의 진술들이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우시아 죽던 해가 그게 이제 정확한 횟수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에 보도되어 있는 사건이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일어나는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 따르면 이 왕의 공적인 명칭은 아자리야, 야훼는 도움이시다 였던 것 같다. 그가 6장에서 야훼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것은 우시아 왕의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야훼는 나의, 아마도 그가 이미 주전 758년이나 757년 이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실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데 연유하는 것 같다.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 이름이 야훼는 나의 힘. 그러니까 다른 힘은 없어요. 이제는 병든 노약, 이제 노쇠한 힘도 없는 왕이니까 그 실권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나는 야훼만 믿고 살겠다,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뭐 등등등등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시기를 이렇게 밝힘으로써 그 예언적 활동이 스스로의 심사숙고와 결단에서 비롯된 결과가 결코 아님을 역설한다. 그런 시기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명시함으로써 자기의 소명이 객관적으로 확실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뭐 결단해서 일부러 꾸며낸 얘기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았다. 구체적인 역사 아니죠. 시간과 공간, 이건 역사를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기사와 밀접하게 관련시킨 누가복음 2장 1절의 성탄 설화의 첫머리를 연상하는데,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뭐 누가 총독으로 있고 누가 어떻게 있고 뭐 그런 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아마도 그것은 임의대로 생각한 것이 아닐 것이다. 예수 탄생을 그냥 꾸며낸 설화, 뭐 그런 신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서 기자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신화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신화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 있어도 결국 말하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통치를 보려고 했죠. 예언자는 자명하고 간결한 어조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각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청난 경험, 즉 하나님을 본 경험을 말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고 하나님 경험에 관계된 그러한 상황들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주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봤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대죄에 대한 경험인데 그것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직접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성서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실체를 자기가 만난다 그런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 뭐 이런 것들, 시간과 공간도 다 모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종말에 완성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종말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를 봤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중적이다,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다. 그는 어떻게 보았는가에 관해서 성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용에 달려있지 심리적 과정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심리적 과정에 있지 않다. 사순절인데 이제 다음 고난주간 그 다음 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장사 지냄에 대해서 보험서 기자들이 심리적인 접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땠을까, 그런 거 다 빼요. 이게 드라이하게 접근합니다. 그냥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다, 울지 마라 얘기했다, 어떻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이 마음 심리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 아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주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늘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자가 단지 여호와 자신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없으니 그의 옷자락과 스랍들만 묘사했음을 철저하게 주목해. 정말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옷자락과 스랍들. 따라서 이사야는 본래 하나님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 속에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네요. 밑줄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본 거 아니라 자기가 본 것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네요. 제가 앞에서 씨앗이 발화되는 그 이야기가 어떻다 하는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그러나 거기에 현존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는 보좌와 연단이 높다는 언급에 의해서 강조된다. 그의 위대함과 존엄은 성전 홀에 뒤덮인 옷자락이 언급됨으로써 강조된다. 4절과 6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예언자가 지상의 성소 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하나님을 보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머무는 집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은 몸소 지상의 성소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해가 바뀔 때 거행되는 대추수절에 유대 달력으로 따지는 겁니다. 곧 그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보좌 곧 언약궤에 오르실 때 지상의 성소에서 몸소 나타나신다. 그게 눈에 보이냐?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경험인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8절로부터 지성소는 높은 연단으로 이루어졌고 그 연단의 가장 높은 층계에 언약궤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무엇 때문에 보좌의 높이를 그토록 강조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지성소 전체는 단 하나의 계단형 보좌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제가 잘랐습니다만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다 카이즈라고 하는 전문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건데 전달이 됐습니까? 그렇죠. 재밌어요? 요거 신학생들, 신학교 가게 되면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오지 않으면 신학이 재미없게 되죠.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일반 신자들에게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해서 요거와 일반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충실하시니까 여기 시간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 중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같이 저희들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5장과 6장, 지금 더 2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전송되고 완성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먼 시간 후에 읽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2장을 같이 공부했으나 6장 3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하는 그 구절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신약 성서 기자들의 고백도 함께 저희들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빛에 조명받아 저희들이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